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2012년이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2012라는 영화죠. 근데 그 영화의 줄거리는 그 지구가 속이 뜨거워져서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을 하고 해일이 일어나서 그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준 사람들에 의해서 방주가 지어졌고, 그리고 그 돈을 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 이유는 지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언젠가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이 상태로 나간다면. 그래서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지구 멸망 전 몇 분 전이다. 그래서 올해는 4분 전이다. 7분 전이다. 등등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상한 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를 따라서 집과 돈을 다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고, 말은 많고 이론은 많이 있지만 또한 불안하고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답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망연하게 어떤 이 세상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 믿을 때에 바른 종말론적인 믿음이 없다면 믿을 수도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 이야기하면 이단 이상한 사이비 다른 종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바른 종말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세상에 오셨고 곧 오늘 말씀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고 부활하실 텐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이라는 거죠. 종말론적인 그 믿음을 가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마음을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보여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무엇이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고쳐주고 계시는 과정 중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인데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는 것이 병이 들어서 예고하고 예고된 죽음도 있지만은 하지만 계획함이 없는 것처럼 갑자기 죽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그것이 거창하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2012년에 2030년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것도 온전한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그렇잖아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0처녀의 비유를 주셨어요. 10처녀가 있었는데 이 10처녀들이 전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낮에 오면 좋은데 밤이 되도록 늦게까지 신랑이 오지 않았는데 그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때를 위해서 혹시 낮에 안 오고 신랑이 밤에 온다면 등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올 거야. 그래서 결국은 더디 오다가 다 잠이 들고 그 신랑이 밤중에 오게 됐죠. 그럴 때 그 5 기름을 가진 소녀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밖에 간 동안에 잔치의 문이 닫혀지고 열리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물었고 예수님은 곧 일어나는데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내가 그러면 언제 죽습니까? 그럼 언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십니까? 그에 대한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것만은 말해줄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제 이런 믿음 생활들이 일어날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후에 언젠진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곧 다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그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이 있으면 그때가 다가오는구나, 이때구나를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오레곤에서도 이제는 지진을 대비하라 그러죠. 이 오레곤이 실은 그 캐넌 비치 앞에 23마일 정도의 아마 미국에선 가장 큰 지진대라고 합니다. 그 지진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1700 몇 년 전에 그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큰 해일이 캐넌 비치 쪽을 덮쳤어요. 그 덮쳐가지고 그 지질학자가 보니까 한 그것이 1700 몇십 년에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그것과 맞물려서 인디안들이 그 당시에 바다를 숭배했다고 그럽니다. 바다에 대한 것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해일 피해를 입은 후에 바다를 두려워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을 어디에서 얻었냐면 그 일본에 가서 얻었어요. 일본에 가보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그 해일이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덮쳤어. 그래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엄청난 해일의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인디안들이 그랬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캐넌 비치나 우리 오레곤 바닷가에 가보게 되면 그 해일이 올 때에 쓰나미가 올 때에 어디로 피하십시오라는 그런 게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얼마 전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 지진이 오면은 좋은 기계들이 생겨가지고 미리 감지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감지가 몇 분 전이면 좋은데 몇 초 전에 지진이 이제 납니다. 얼만큼 큰 지진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전화에 이제 삐링삐링 소리가 난대요. 사이렌이 울린다는 거예요. 이머전시. 가끔 울리잖아요. 앰버 알러트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몇 분 전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에게는 그럼 급하게라도 좀 회개하고 빨리 믿고 그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근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몇 초 전이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준비성 예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하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생활하라. 우리에게 이제 내가 갈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실지 뭐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이 될 텐데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매우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제대로 깨닫고 살아간다면 지진 예고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정리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시작.
사단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혼란해져서 마지막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에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한 10년 전만 해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 몇 명인데 지금 훨씬 더 많아졌다 그래. 숫자가 지금 10년 동안에. 다른 종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종교가 그리스도여서 자신의 종교를 믿어야 된다. 여기에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구원자란 뜻입니다. 크라이스트란 뜻인 메시아란 뜻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하잖아요, 종교들이. 그래서 이 자기들만이 오직 그래서 살인도 감행하고 그리고 전쟁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귀의 역사, 그것을 보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예를 쭉 들어보게 되면 돈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신 그것이 아니고 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돈이 메시아라는 거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마귀가 사랑과 행복이 아니라 돈이 사랑도 행복도 조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죠. 돈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주식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투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것에 목을 걸고 어떤 분은 보니까 하루 종일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그것만 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일이 있겠지만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결국 예수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가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명예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명예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해. 마귀가 그 사람에게 명예를 처방전으로 줍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명예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내가 정치적 명예를 위해서 예수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편에도 그 크리스천들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그냥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에겐 명예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명예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그리스도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모든 다른 관심을 버립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전 세대에 지금과 같은 건강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우린 다 건강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잘 간직해야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하지만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 그 가운데 70 살고 가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미나 하는 유명한 분도 70을 못 넘겼어요.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많이 들었지만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은 건강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그것이 건강 그리스도야. 건강 그리스도. 관계 그리스도도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예수 믿고도 그 관계의 욕심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관계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온갖 더럽고 추하고 마귀가 미혹하는 거죠. 관계 그리스도인 거예요. 관계 그리스도. 그 메시아, 관계가 메시아.
그 관계만 이루어지면 내 뒤에 몇 명 조폭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수 믿고도 조폭 같은 경우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관계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 중심적인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해보는 것이 영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본능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지만 남성과 여성과 중성을 만들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혼란하고 자신의 쾌락을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본능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본능 그리스도예요. 쾌락 그리스도예요. 노아 때에 이 본능과 쾌락에 그리스도를 추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능과 쾌락을 쫓아가다가 그것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나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짓이죠. 몽땅 유황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도시가.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식 그리스도야. 그 사람은. 잘못된 신학적인 생각들,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2000년이 지나서 또 다른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됐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게 새로운 말이면 신기한 얘기면 옳은 줄 알아. 참 답답한 일이죠. 특히 이 과학 또 문명이 발달하고 전부 빨라짐을 통해서 소식이 빨리 전달됨을 통해서 새롭게 들리는 얘기는 다 진짜 같아. 근데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듣고 판단이 안 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빠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들을 참으로 위험한 것으로 알고 마지막이 될수록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 지금 이렇게 유튜브이 많이 또 혹은 유튜브만 있어요. 그 외에도 엄청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가 그 안에 진짜 얘기가 더 많겠죠.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모든 그 내용들이 인포메이션이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다 그 얘기가 옳은 것 같아. 그러니 재주가 좋아가지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실은 건물이 의리해서 그 만족을 주고 또 내가 말솜씨가 있어가지고 얘기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만 들고 고지고대로 그저 그 말씀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진짜 안 돼, 실은. 하나님 말씀만 일주일 내내 씨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진짜인데 진짜가 아닌 것이 진짜가 돼버렸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만족과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문제는 성도들이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10년 다니고 5년 다니고 30년을 다녔으면 분별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듣고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거 진짜인가 좀 조사해봐야 되겠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학교만 가야 다 됩니까? 목사가 돼야 다 그렇습니까? 전도사만 돼야 선교사만 돼야 다 옳고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지식이 그리스도라고 외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지식 그리스도예요. 믿음 생활의 게으름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자신들의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게으름 때문이었고 그것이 엘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무엘서 말씀에. 믿음 생활의 게으름이 내가 그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것이 아니죠.
헌신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거짓 선지자들이 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쫙 퍼져나가면서 그것이 진짜다.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길이죠. 마지막 때다. 그것이 징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우린 모르죠. 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불과 2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 볼 때도 이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네. 안 믿는 자들도 미혹하고. 그리고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마지막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인 겁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러한 돈 그리스도, 명예 그리스도, 건강 그리스도, 관계 그리스도, 내중심 그리스도, 본능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깨어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떤 징조가 있다 그랬냐면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해서 믿는 자들이 괴로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믿는 자들이 함께 불법을 행할 것이다. 그 이야기도 되지만 그것보다 믿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세상과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때가 마지막의 징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는 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은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그때에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데 많이 부딪힐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자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예수 이름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디오피아에 그 크리스천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디오피아에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많은 그 믿는 성도들의 그 모습, 죽임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온통 다 괴로움을 당하고 갇히고 매맞고 불에 태움을 받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도 일어나겠죠. 예수 믿는 자, 성경 가진 자들 10만 명, 몇십만 명이 탄광에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용소에 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이 선교사들, 외부 선교사를 다 쫓아버렸어요. 지금 거기서 뭘 할 수 없습니다. 비자 안 줍니다. 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 오픈이 됐을 때 조금 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욕심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뭐 했다 그 얘기하지 말고 그 본토에 있는 그 사람들을 좀 더 훈련했으면 좋았을 것을. 정신이 깨어 있는 그러한 분들, 믿음이 깨어 있는 분들이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중공의 문이 닫혔죠. 중국 공산당이죠.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점점 일어나는 크리스천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려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는 건 아니나 살아가는 생활 그 자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고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아닌데 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일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생기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에 그 교회의 본 예배당 안에서는 전화가 울리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처음에 전화가 이제 와가지고 조종도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이 그래. 요즘은 뭐 제대로도 다 잘 하시지만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그 신앙생활에 성경을 랩탑과 타블렛과 전화로 읽는다고 하는 분들 얘기 쭉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아. 뭐가 어려움이 있냐면 하지만은 문제는 성경을 읽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간다는 거지. 성경 읽다가 카톡 그러면 그거 카톡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 보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
성경 읽다가 큐티한다고 성경을 보다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때에 편한 것과 또 내 자신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옛날 것이라고 다 나쁜 걸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것을 다 버리고 전부 다 새롭게 돼야 되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뭐 복음도 새로워져야 되겠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로움. 이 모든 게 문화의 발달, 문명의 발달, 또 지식의 발달, 또 많은 주위 환경에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럴 것이다. 징조인 겁니다. 그러려니가 아니라 마지막 때구나. 더 정신 먹어서 믿음 생활 해야 되겠구나. 또한 여기 뭐 어떤 불법이 성한다고 합니까? 서로 미워하게 하죠. 믿지 않는 세상에 미움은 뭐 말도 못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밉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울 것을 놓으면 안 돼. 미울 것을 놓으면 안 돼. 그게 미워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미워하면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도록.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워할 것을 놓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러면서 서로 먹이고 내 것 하지 않고 그러고 살았어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한데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귀가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우린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코로나 바이러스든 어떤 것든 종목은 제목은 다르겠으나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친교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지거든. 근데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도 문제들이 많고 그러니까 마음도 안 열고 막 그런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 하지만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가 본질이 참 회복된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실은 마음은 열어야죠. 과거, 고통, 아픔 숨기고 버릴 게 어디 있어요. 다. 내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실수가 다음 사람에겐 발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누고 사는 거 다 똑같죠. 나누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그러고 나가야죠. 그럼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위로받겠어요? 아니요. 사랑에 대한 길을 막으려고 마귀가 마지막에 노력할 것이다.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자기의식, 프라이버시 의식,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저는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무엇이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목사, 전도사, 교회 장로님들이면 사랑이 제일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과거에 목회 이제 하면서 요즘은 제가 잘 참여하지 않지만은 노회나 총회나 교단 일도 했거든요. 제가 부탁을 해서 몇 년 동안은 교단 일도 좀 도왔고. 근데 보면은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건 회의지 않냐. 회의는 회의답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참 미치겠어요. 미친다는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은 미치면 안 되겠지. 그런데 정말 미치겠어. 한마디로 다른 표현이 없어. 아니 재직회를 하는데 왜 싸워? 네? 노회를 하는데 왜 어쩌고저쩌고 총회를 하는데 나와가지고 서로 마이크 가지고 아이고 처음 믿은 사람들 그 추태를 보면 어떻게 할까? 창피해. 그러고 가가지고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 하지 말든지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빼고 하든지. 그런데 보니까 회의는 회의답게 해야 된답니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서 나눔을 갖고 하는 거 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지. 근데 마지막 때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이 참 불법이 성하죠.
그래서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아니 얼마 전에 미국 그 국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연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무슨 구원을 줬다고? 이 나라가 다른 나라면 모르겠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그 법이 사인이 됐고, 처음 이 나라가 세워질 때, 그리고 열 몇 명이 사인했는데 그 중에 13명인가가 액티브 크리스천이었어요. 이 나라가 세워질 때. 그리고 이 나라의 그 구조가 결국 교회의 총회와 노회와 당회의 그 구조가 바로 이 나라의 그 법의 그 구조가 됐어요. 청교도들이 와서 그 제대로 한번 믿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인디안들을 괴롭히고 한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In God we trust. 동전에 돈마다 적어놓을 정도의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구원을 베풀 만한 모든 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가슴 아파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가끔 그냥 얘기가 나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어디로 가시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 믿고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 교회에서의 교육들, 불법이 성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 생활이 100점이라고 하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마다 훈련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교회 훈련이 없어진 것을 기뻐해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아, 그 교회는 매끄러운 교회야. 예배를 드리면 1시간에 딱 맞춰. 제가 어느 교회 부임했는데, 부임했더니 설교가 제가 늘 30분, 하나님 은혜 주시면 길게 할 수도 있는 거지. 35분, 40분 할 수도 있는 거죠. 방송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27분을 잘랐지. 제가 그랬어요. 자르는 건 알아서 자르라 그러고, 은혜를 주시면 왜 예배는 2시간을 누가 1시간 드리라고 성경에 이야기했냐. 제가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한국에 요즘은 뭐 그렇게 한데 부흥에 많이 다니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제가 예전에 오레곤에 섬길 때에 부흥회로 왔는데 비행기 딱 내리자마자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저는 설교를 길게 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하시는데 그랬더니 지난번에 플로리다 가서 설교를 2시간 반을 했대.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 원래 한국에 있는 교회는 그분이 설교를 1시간 반을 하신대요. 수요예배 8시에 시작하면 11시에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귀가 있는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몇만 명 교회는 되지 않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30%는 안 그랬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대로.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은 부흥회 때는 1시간 반 이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눈치껏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누가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1시간에 딱 끝나. 그러니까 저보고 얘기하더라고. 와서 어렵게 목사님 설교 30분 이상은 안 하셔야 앞뒤 다 하고 1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물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좋았으나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예배와 모든 교회에 대한 그런 믿음 생활의 부분들이 이렇게 됐을까? 선교 안 해도 된다 그러죠. 불법이 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교하라고 그러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전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을 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보내고 가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또 불법이 성해. 교회 안에 이상한 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직분에 대한 이상한 감정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없잖아요. 누구 있어요? 우리 교회?
뭐 그저 존경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오래건설해온 게 직분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중요하죠.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누가 무슨 장자리에 앉는 게 중요하겠어요. 미국에서 어느 교단에 Brother in Church 가보게 되면 목사도 저한테도 그래 형제요 부르더라고. Brother Kim 그러더라고. 레버런드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레버런드는 뭐 조금 날개가 있는 것 같은 그 기분이 좀 들어요.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Pastor Kim 그러니까 좀 레버런드로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목사지만 Brother Kim, Brother Jason. 저 선교지 가가지고 방문하면요 저한테 Brother라고 불러요. 그러면 좋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저 사역을 위해서, 그저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저 조금 반발짝 앞서가는 듯, 그러니까 목사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불법이 성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술을 길게 달아서 어디로 가든지 말을 안 해도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말을 안 해도 성경 지식이 가득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술을 길게 하고 다니더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스트리트 코너 받아 가서 큰 소리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저 사람 같이 저 사람 같이 거지같이 살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랑 무엇이 다르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불법을 성행할까? 교회들이 이게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불법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예요. 신앙적인 거짓들, 겉으로 신앙,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 다 해주셨어요. 무덤을 회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네. 와, 좋은 데인 줄 알아. 얼마 전에 그 발견됐다 그러죠. 집을 멋지게 졌는데 봤더니 사람 뼈가 있었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공동묘지였다네.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더라. 하면 안 되죠. 마지막 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 전부가 불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나라의 법이 있지만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불법인 거예요. 근데 왜 불법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마지막에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징조 중에 하나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카펫 한번 확 해가지고 쫙 펼치는 것처럼 만들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하지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세 번째로 넘겨주세요. Third. 오케이. Third point. 오케이. 한번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세 번째 징조가 있는데 어떤 징조입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무엇이 견디는 걸까요? 견딘다는 것은 어려움 중에 목적을 위해서 참는 거죠. 그리고 계속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인 줄 아세요? 견디는 거예요. 견딘다는 말이 좀 그렇죠. 무겁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견뎌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견딘다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무 힘들 거니까, 너무 괴롭고 어려울 테니까. 여기 끝까지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 인생의 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죽었거든. 그럼 세상 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지.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끝이 온다는 거예요.
내 세대 때는 아마 징조가 좀 약하니까 예수님 안 오시니까 내가 그냥 뭐 살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종말론, 나는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 전천년설, 후천년설 해가면서 내가 신학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시편도 얘기했잖아요. 나의 연수를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몇 날 며칠 날 죽습니다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어차피 죽고 내일 죽더라도 후회 없는 믿음 생활을 주님 앞에 제대로 하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대로 된 종말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무엇을 견디냐? 어려움을 견디는 거죠. 세상 사는 어려움 그 자체, 당하는 고통, 외부로부터 또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런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을 통해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래서 미혹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실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이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너무 확실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사단의 미혹을 떠나서 예배하거든. 또 한 가지, 불법이 그렇게 많이 성한 가운데 거짓된 일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 견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이 삶에서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징조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징조가 막 나타나는 게 괴롭고 힘들고 막 그렇지만 징조가 나타나는 게 그렇구나. 때가 되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불법이 성행하는 그러한 것을 떠나서 그 불법이라는 건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견디고 끝까지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전 세계에 우리 주위에 복음을 선포하고 어서속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제야 끝이 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다시 오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쭉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온 세계가 그 주님 오심을 보면서 통곡할 것이다. 괴로움에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겠죠. 안 믿었으니까. Too late. 하지만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이러한 말씀,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달란트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또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상을 주시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다 역사가 일어나리라.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읽고 감동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또 그만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를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흡사하다는,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